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.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.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.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.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.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.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.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.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. 아멘. 되게 성경이 길죠. 이제 새 학기가 딱 시작되면 이제 딱 첫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전 주일을 딱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말이 아니에요. 최악의 상황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. 어떤 표정이냐면 그나마 이제 여름 방학은 괜찮아요. 왜냐하면 여름 방학 기간 자체도 굉장히 짧고요. 또 여름 방학은 그래도 학기만 바뀌는 거잖아요. 학기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반 그리고 그 반에 있는 함께 했던 그 담임 선생님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. 그냥 교재만 바뀌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 방학을 지나고 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졌을 때는 학년이 올라가요. 그리고 새로운 반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.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. 특별히 우리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은 6년 동안 정들었던 그 초등학교를 떠나서 이제 중학교로 가야 돼요. 낯선 현장으로 가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순간 또 지나가면 교복을 또 입고 다녀야 돼요. 뭔가 되게 다 낯선 현장들.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장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. 되게 이런 현장 다니면서 재밌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새 친구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. 막 그러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은 누가 될까?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친구들은 부담스러워요. 그런 현장을 가게 되면 내가 그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떨까? 좀 일명 말하는 좀 또라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. 누가 봐도 체육 선생님 하면 좋잖아요. 담임 선생님 성적에 관심 없고. 근데 수학 선생님의 담임이다. 최악이잖아요. 바로 수학 선생님한테 다 표정이 썩었어. 갑자기 그러잖아요. 그런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수학 선생님이야.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. 여러분들이 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기대해 가고요. 거기다가 초등학교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. 근데 중학교를 오면은 인생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이제 2학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게 되고요. 이 시험에 맞춰서 내 성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, 그리고 이 성적을 받아보면서 내가 이 상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지고요. 근데 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친구 관계죠.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사귀어 보려고 하고
그 가운데서 친구가 많으면 왠지 막 내가 좀 돼 보이는 것 같고요.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아싸가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되는, 요즘 급식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, 혹시라도 내가 아싸가 돼서 혹시 내가 여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또 인정도 못 받고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과 갈등과 고민과,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고민들이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가짐에서 막 일어날 거예요. 당연히 엄청난 기대감도 있지만요, 반대로 굉장한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이 사실상은 새 학기, 새 현장입니다. 특히 이제 이런 새 학기, 새 현장에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오잖아요. 함께 지내오고 많이 봐왔잖아요. 봐왔는데도요,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왜냐하면 새로운 현장이죠. 앞에 있는 저 전도사님, 그 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이번에 올라왔던 이 친구들이 저 첫 이미지가 저를 보고요 무섭대요. 그래서 왜 무섭냐라고 하니까 되게 일단 생긴 게 무섭대요. 왜냐면 그때 초등부의 그 목사님은 뽀로로 닮으셨잖아요. 그래서 뽀로로를 닮으셔가지고 되게 순딩순딩할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고 더 장난도 잘 쳐주고요.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좀 그나마 낫대요. 왜 그냐, 이제 저와 함께 지냈던 우리 위에 선배들이 저에게 되게 함부로 해요. 저를 전도사님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사람이 착한 사람이네,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되겠네. 이 말은 뭐예요? 함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십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었어도요, 새로운 현장에 막상 적응하면 어려운 곳이 새로운 현장이에요.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런데 중학교 현장이요? 더 어렵겠죠. 고등학교 현장이요? 더 어려워요. 정말 그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요, 정말 새 학기, 새 현장을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.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면서요,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? 그런 영적인 준비들을 해 나가면서 영적인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요,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데 오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요, 40년의, 지금 이 앞에까지 올 때 40년의 세월이었어요. 이 40년의 세월 동안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. 그 강력한 지도자 한 명, 이 사람이 누구예요? 모세예요.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한 명을 보고요, 와, 정말 힘도 되고 뭔가 의지할 게 있고요,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까지 왔는데요.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?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, 가장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. 자기네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세가요 죽었어요. 하나님이 그 강력한 지도자를 교체해 버리신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참고로 모세가 죽은 게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. 모세가 죽은 게 막 힘이 없고 이제 막 나이가 120살이니까 이제 막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.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,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르보산에서 죽기 전에 그때 모세 상태가 어땠냐? 굉장히 건강했고요, 눈도 밝았고요,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야, 너는 여기까지만 해.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교체하면서 어떻게 해요? 지도자를 교체하면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. 이스라엘 입장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. 자기네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.
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. 어떤 의심이냐? 과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해줄 수 있을까? 왜냐? 당장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도 뭐 모세 밑에서 제자처럼 잘 훈련 받았다고는 하는데요. 당장 어떻게 지금 지도해 나갈지,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?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? 당장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교체가 되어졌는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? 서로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에요. 서로를 의심하고요. 서로에게 불안과 염려, 우리가 진짜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?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. 얼마만큼 불안하겠어요?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학원 선생님,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잖아요. 왠지 내 성적을 올려줘가지고 나를 서울대까지 보내줄 것 같은 그 학원 선생님, 그 학원 선생님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. 갑자기 그 학원이 쫄딱 망했어요. 내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수행 평가를 잘 줬던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출산휴가 한다고 놓고 갑자기 가버렸어요. 그러더니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수행 평가? 아니요, 다 그어버려요.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딱 그 입장이에요.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요, 하루아침에 사라지고요. 마치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학원 선생님이 갑자기 학원이 폐업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. 난 어디를 가야 되지?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학원 선생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부모님이잖아요. 그 부모님이 하루아침에,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,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? 막막하죠. 당장 내일 내가 뭘 해먹고 살지? 당장 우리 집은 어떡하지? 당장 내 학원비는 어떡하지? 수많은 갈등과 고민, 어려움,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. 게다가 이들이 들어가고자 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현장이에요? 이들의 홈그라운드예요? 아니에요. 난생 처음 가본 땅이에요. 정탐꾼을 보내서 본 적은 있어요. 근데 그때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? 못 들어간다. 거인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안악산지 그런 데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다. 너무 강력한 적들이 많은 곳이다. 여러분들하고도 똑같잖아요. 초등학교 때 좀 날고 기었어요? 근데 중학교 가보세요. 여러분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. 고등학교 가보잖아요? 더 많아요. 대학 가잖아요? 더 많아요. 회사 생활 들어가잖아요? 모든 게 다 적이에요. 나를 밟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. 주변에 다 쳐다보면 적군밖에 없는데요.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 적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던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난생 처음 보는, 그나마 좀 모세 지도자 제자 그거였던 여호수아, 근데 의심 가는. 지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요.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들어가요. 얼마만큼 두렵고 떨리겠어요?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뭐라고 이야기하냐?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. 놀라지 마.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.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. 두려워하지 마. 놀라지 마. 나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야. 놀랄 일이 없을 거야. 나에게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해요. 그 말이 아니에요.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정말 놀랄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너무나도 많은 거 알아. 근데
아무것도 걱정하지 마. 왜요?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.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. 사실상 그 강력한 모세가 능력이 뛰어났습니까? 모세의 학벌은 좋았어요. 모세가 학벌이 좋았거든요. 그게 학벌이 좋을 때가 언제까지였냐? 40살까지였어요. 왜냐? 능력도 좋았어요. 왕자였잖아요.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.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. 그래서 왕자처럼 좀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래도 난 히브리 민족이니까 내 민족 구원해 보려고 나름대로 왕자 신분에서 발버둥도 쳐봤어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그에게 찾아온 건 죽음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도망쳐서요.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명 말하는 짱 박혀가지고 내 인생 망했네.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. 그래서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?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? 저는 말을 잘 할 줄 못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40년 동안 광야에 앉아가지고 양만 치고 있는데 양이랑 대화하는데 대화가 되겠어요? 그때 뭐 양을 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어떻게 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풀을 먹여가면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양을 치거나 이럴 땐 어떻게 하냐? 풀 있는 곳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.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풀을 먹이고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냥 휘휘 막 그러면서 양하고 놀아요. 그랬던 모세가 과연 말을 잘하면 얼마만큼 잘해? 40년 동안 그렇게 인생에 짱박혀 있었던 모세였는데요. 근데 그런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40년 동안 강력한 지도자로 세운 게 누구예요? 그렇게 세운 게 누구예요? 네,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. 이 능력의 손 10가지 재앙, 모세가 대단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? 아니요.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.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홍해 가른 거요? 모세가 능력이 대단해서 했어요? 아니요. 하나님이 하셨잖아요.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요? 나 이런 하나님인 거 너희들 40년 동안 봐왔지? 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게.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고 이스라엘과 너희와 함께 할게.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미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? 내가 이게 줄게라고도 아니에요. 이미 주었노니가 뭐예요? 이미 줬대요. 너희들한테 줬대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들어가지도 않은 그 땅을 이미 줬대요. 이미 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,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게.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중학교 현장, 고등학교 현장, 그 너희들의 대학 미래 내가 다 책임질게. 내가 너희한테 이미 다 줬어.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?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.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요.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요. 왜냐? 되게 작은 성이었거든요. 이들이 처음 들어가서 정복했던 성이 뭐였냐? 여리고 성이었거든요. 여러분들 알죠? 그냥 돌았어요. 그냥 입 다물고 돌기만 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. 기고만장해요. 와, 마치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이성 보니까 여리고보다 되게 작은 성이거든요. 야,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요.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. 그냥 갑니다. 야, 그냥 이 정도 숫자면은 보내면은 될 것 같아. 가서 보내요. 대번에 대패하고 옵니다. 왜요? 내 경험, 내가 의지했던 거 좀 뭔가 좀 돼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쳐버리셨어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도 처음 하나님을 아무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나름 발버둥을 쳐요.
나름 노력해봐요. 그래봤자 어떻게 해요?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간 인생? 네. 결국에는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직 14살, 15살, 16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? 아직 부모님이 든든하게 있잖아요. 근데 막상 대학만 가보잖아요. 부모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참 좀 그러네.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출가해가지고 나가잖아요. 부모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. 아니요.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. 그럼 그때 뭘 의지하실래요? 왜요? 여러분들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될 것 같아요? 그러면 왜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고 능력되면 왜 서울대 못 가요? 그렇게 의지했잖아요. 왜 카이스트 못 가요? 왜 의대 못 가요? 그렇게 의대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왜 취업을 못 해요? 내 노력, 내 능력 그렇게 의지했는데 왜 안 돼요?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?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 능력, 내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왜 내 마음가운데 두려움은 계속 있어요? 왜 그럴까요?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요.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.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줬어.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. 때로는 힘들고 놀랄 일들 있어. 하지만 괜찮아. 나 하나님이잖아. 나 누군지 알지? 나 하나님이야. 온 우주 만물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의 생사화복, 생명과 죽음과 너희들이 화를 입는 것과 복 얻는 것 모든 것들조차 다스리고 있는 게 나야.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버려져.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. 두려워할 일 있어? 상관없어. 나만 의지해. 내가 해결할게. 여호수아서 이후에 14년 한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해 나가는데요. 정말 엎치락 뒤치락 많은 일들이 있어요.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요.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심지어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건 뭐예요? 우주가 멈춘 거예요. 우주가 멈출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. 우주를 멈춰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세요. 여러분들이 생각에 비웃을 만한 일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. 여러분들은 안 믿기잖아요. 근데요,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.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?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.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. 왜요?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.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시절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다 보면 세상과 뭔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내 모습, 내 현실 바라보면 답답할 경우도 너무나도 많아요.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?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간 그 순간 망합니다.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. 근데 문제가 올 때요. 학원 선생님 의지하지 말고요. 학교 의지하지 말고요.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세요. 그러잖아요.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. 왜요? 그 문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, 특별히 이번 한 주 새로운 현장을 나아가죠. 이제 완전 학년이 바뀌고 중학교 처음 올라가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.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. 내가 함께 하잖아.
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, 답답할 일들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